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식 전에 가전제품, 혼수용품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혼수 가전제품을 보면 그 시대의 유행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컬러 방송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는 컬러 TV가 제일 중요한 혼수용품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웠던 IMF 시대에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신혼 부부들에게 어떤 가전제품이 제일 유행할까? 지난 6월에 현대백화점에서 작년과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 결혼 성수기죠. 2년을 걸쳐서 가장 많이 팔린 혼수 가전제품 매출 신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건조기였고 2위가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건조기나 공기청정기가 왜 갑자기 인기를 얻었느냐? 미세먼지 때문이죠.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 바깥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고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 또는 빨래 건조기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일상과 소비를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먹는 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이런 거 정도는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고민과 걱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 걱정하고, 졸업하면 취업 걱정하고, 결혼하면 가족들 걱정이 되고, 아이 낳으면 자녀 걱정해야 되고, 나이 먹어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노후가 걱정되고,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잠 못 이루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걱정들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제일 공통으로 하는 걱정이 뭘까? 그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신방 보고서를 하루에 많게는 100명 정도의 신방 보고서를 받아보는데 거기 다 제가 읽어보거든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을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는 신방 기도 제목이 1위가 건강입니다. 질병 문제, 2위가 경제적인 문제, 3위가 관계의 문제. 보통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질병의 문제는, 이건 정말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에요. 우선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힘들면 사람이 모든 것들이 스탑되죠. 두 번째는 질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모든 인간 관계가 다 스톱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있고 무슨 명예와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순간, 쓰러지는 순간, 수술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 좋던 것, 그 주변에 많던 친구들, 내가 하던 일들 다 스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피를 마르게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줍니다. 치료하는 동안, 일을 못하는 동안 질병을 맞이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가 와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최고 고통스러운 게 질병, 건강에 대한 고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경제적인 것 또는 세상적으로 조금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내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오늘 건강하게 교회를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선순위의 복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스톱하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또 뭐 스스로 자기를 좀 쉬면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론 의사를 통해서는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질병 앞에서 질병을 낫고자 기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치유기도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질병을 만났을 때 의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또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인간이 어렵기 때문에 신에게 넋두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인간이 푸념을 늘어놓거나 속상하니까 주절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질병이 오고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질병을 만났을 때 죽음 앞에서 치유의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바로 대표적인 치유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열왕기하 2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자,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사실은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알려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을 좀 공부해야 돼요. 아버지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가 1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이 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 남유다는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그만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로 합쳐도 조그만 나라인데 이게 5분의 4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그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큰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항상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그 강대국들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당시 중동의 최대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무조건 복종하죠. 매년마다 엄청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이 원한다고 해서 이방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전을, 원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성전을 치우고 거기다가 아수르 신전을 세워줍니다. 왜?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아수르 왕의 보호 아래 편안히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외교 정책을, 굴욕 정책을 아버지는 할 수 없이 펼쳐야만 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어린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어찌 이방 나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방 나라 왕이 섬기는 신을 갖다 놓고 섬길 수 있는가? 약소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빼앗기고 고개만 숙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왕이 되겠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걸 어릴 때부터 자기 혼자 수없이 되뇌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히스기야가 25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다짐했던 대로 제일 먼저 아수르 신전을 다 허물고 거기에 원래대로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나라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약소국의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경제 정책을 잘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서 그는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백성들의 조공 부담을 줄여주면서 경제가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곳곳에 요새를 세워서 군인들을 자꾸 양성시키는 거예요. 왜? 언젠가 아수르와 한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전쟁 위에는 방법이 없으니 스스로 우리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철학과 국정의 운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신하들이. 왜? 남유다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요만한 나라인데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저 거대한 아수르와 상대가 되지 않는데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한들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왕은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걸까? 그냥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길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맞짱 서가지고 맞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구도 히스기야 왕의 외교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꿈을 꿉니다. 언젠가 아수르로부터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히스기야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수르의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자, 어떤 결과가 왔을까? 1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아수르의 힘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 앞에 그동안 세워놓은 요새들은 한순간에 다 부서졌고,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다 뺏기고 결국 예루살렘 하나만 남게 되지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유다 왕국은 전쟁 이후에 다시 가난한 약소 국가로 후퇴하게 됩니다. 자, 처절하게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현실 앞에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도 지금 짊어지기가 너무나 버거운 상황에 히스기야 왕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하나의 운명적인 시련이 닥치는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본문이에요. 20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를 그가 또 만나게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열심히 해봤지만 점점점 병이 중해지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동안 약소국의 그 나라를 일으키려고 또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거기서 얻은 피로감과 병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써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됐을 때 거기에서 왔던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지면서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당시의 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오더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서 너에게 준 말이라고 하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당신이 곧 죽게 될 테니 빨리 후계자를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테니 준비하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그런 사형 선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죠.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우선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곡이라는 것은 억울해서 우는 통곡,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우는 통곡. 히스기야는 수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러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과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게 하고 건강과 나라 모든 걸 다 잃게 하고 이제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만 보고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그 믿음 하나로 나만 바라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으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지켜주리라, 네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리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정설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 실망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나면 이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뭐 하려고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마 가장 많은 답일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럴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렇게 안 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병든 그 몸을 힘겹게 일으켜서 벽을 봤다고 그랬어요. 벽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벽을 보았다라는 얘기는 뒤에 보이는 것, 옆에 다른 것, 사람들, 신하들, 의사들 누구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벽만 바라봐야 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또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벽만 바라보려고 하는 이 결단을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실망감이 올수록 더더욱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세상에게 집착하는데, 히스기야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는 이 히스기야 기도 가운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통곡하더라. 저는 제가 경험한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기도 종류 중에 가장 강력했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는 기도의 능력을 입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해보면 자기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기도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곡의 기도를 꼽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때가 내가 드렸던 기도 가운데 가장 충만하고 은혜스러웠던 기도였던 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통곡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왜 통곡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인 통곡의 기도를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체면을 의식합니다. 내가 통곡하고 내가 막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원초적으로 내려놓고 울부짖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히스기야가 사실 통곡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기 왕 아닙니까? 왕이 통곡을 해? 나라가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거 남자분들, 내가 남자인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시선과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보이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이건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하고 싶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런 영성이 내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걸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자기가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통곡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통곡하며 남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뭐하든 간에 통곡하며 바닥을 치고 떼굴떼굴 굴러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기도, 남들의 눈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존심과 인간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통곡하여 울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이 통곡의 기도가 지금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통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선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다 두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울고 싶은데, 통곡하고 싶은데, 바닥을 치고 싶은데,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데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선 떠느라고, 내가 그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못하는 건 안 그런 척 위선 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위선 떨지 않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울부짖는 것처럼,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왜 통곡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는지 5절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아멘. 저는 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할 때 정말 잘하는 기도였을까요? 정확한 발음과 음의 고음과 저음을 섞어가면서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형식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중보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통곡의 기도 속엔 그런 게 없어요. 통곡의 기도라는 것은요, 울면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울음소리에 겨우 주여, 아니면 하나님, 겨우 아버지,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게 통곡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잘하려고 해요. 잘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남들이 들어서 어쩜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하고 어쩜 저렇게 오래 기도하고 어쩜 저렇게 구구절절히 기도할까, 이런 기도를 너무 좋은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람들에게 점수 잘 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의 이 몸부림침을 알고 계신 건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부림침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바꾸셔서 히스기야를 고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처럼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 왜 하필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더 많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취소하고까지라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걸까? 히스기야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병을 고쳐달라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더 감동하셨던 걸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치유 기도에 아주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고 상황이 더 꼬이고 더 모든 것이 최악으로 가면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난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기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당신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느끼는 순간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똑같은 상황에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배신감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치유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 있어요. 강력한 치유 기도가 일어나려면 내가 맞닥뜨린 실망과 배신감과 최악의 상황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과 마음과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분노하고 실망할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자기 질병 때문에 또는 가족들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밖에 몰랐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질병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에게 그런 질병을 주셔서 그렇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자식들. 하나님, 내 질병을 놓고 내가 1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내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다 실망하고 분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아마 이 자리에도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는 세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느껴가며,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에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만 넘어서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저는 통곡의 기도라고 안 하고요, 발버둥 치는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겠어요? 네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벽만 바라보고 자기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뭔 소리를 하겠어요? 그냥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아버지 나 어떡하면 좋겠냐. 그거 이외에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발버둥,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지금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죠.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뽑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우리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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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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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통곡했어요. 이 찬양 딱 아시지요라는 네 글자만 가지고 이 노래 한 곡을 완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떼굴떼굴 굴렀어요. 발버둥 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른 거 말하지 않아. 하나님 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시지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겨우 말하는 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히스기야의 발버둥 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경험되어지길 바라고,
정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과 가족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를 뽑아야 될 때가 있다면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을 살리는 히든 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 발버둥 치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취소해서까지라도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서 내가 내 질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절 살려주신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까지 하시면서 히스기야를 안심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물러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태산같이 느끼는 그 문제,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통곡의 기도 때문에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히스기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이웃 나라였던 남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 인사를 하러 옵니다. 사절단들이. 근데 이 바벨론도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꿈꾸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하나를 놓고 바벨린, 그 다음에 남유다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언젠가 저 아수르에게 독립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처지죠. 마이너 리그들의 그런 애환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와가지고 왕을 위로하는 거에 같이.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위로하고 축하하러 온 그 사절단에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교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를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났냐고, 대단하시다고, 역시 다르다고 막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 나은 이야기, 고침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 이걸 하다가 도를 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과신하다가 이게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뭘 하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나름대로 저 아수르가 모르는, 남들은 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실래냐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 군사시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왕궁의 이런 시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 히스기야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바벨론 신하들에게 그렇게 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남이 나라의 속국이 되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완전히 통째로 넘어갈 것이고 왕의 후손들이 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확히 책망을 한 그 이후에 115년 뒤에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책망하신 걸까요?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빌론에서 신하들이 왔을 때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묻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여기 성경 보세요.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이런 것을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유능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우리는 그러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응답받은 건강한 몸으로, 연장받은 생명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치유 기도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때는 울부짖는데, 건강해지고 나서, 우리가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생명이 건진받고 나서 건강한 몸으로 내 미래, 내 야망, 내 가족, 내 사업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면,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만 찾던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건강 회복하기 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그 치유 기도는 끝난 거고 돌아와서 나를 위해 산다는 얘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없어요. 오직 내가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 그 바벨론 신하들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2013년 남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한 훗난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보시면 한 소년이 사자와 꼭 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구르노라고 하는 독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죽을 뻔한 사자 새끼를 구해서 키워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사자가 건강을 되찾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밀림으로 이 사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뒤 구르노가 이 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찾아가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성인이 된 사자가 과연 자기를 기억해 줄지, 만약에 어릴 때처럼 덥석 안았는데 이 사자가 그 사이에 야성과 본능이 생겨서 자기를 해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는 3년이 지났는데도 구르노를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구르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너무 큰 감동을 얻은 거예요. 사자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쓰러져 가던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여러분 경제적인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셔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잘 살고 계시다면, 그 번 돈과 여러분의 그 지위와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칠 때 의사의 손길이었든 아니면 다른 도구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그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그 신약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건강만 주신다면, 하나님 이 구렁텅이에서 한 번만 건져주신다면
하나님, 이 절망에서 저를 한 번만 일으켜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질병을 징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을 만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여러분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입니다. 아플 때 우리는 치유를 구하는 치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마음속에 올라오는 크고 작은 실망감과 현실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진짜 치유 기도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응답해 주셨다면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일 때 그 치유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히스기야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치유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이 찬송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떠올라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크게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 상황은 벽만 바라봐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간구도 더 이상 드릴 것도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내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히스기야처럼 우리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통곡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 같이 오신신하신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질병도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우리 영혼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절박할 때, 가장 극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내 맘 아시지요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딛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아직 내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했거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내 기도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내 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기도를 내려놓고 있는 성도들 다시 그 기도 붙잡고 기도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